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네세 매주 성경으로는 16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고 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본문을 처음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기도를 했던 장소가 중요한데 다 아시듯이 겟셋마네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해서 겟셋마네 기도라고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던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장소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에게 이미 노출된 이 장소가 위험한 장소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이 장소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평소와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눈을 닫고 나의 손발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 혹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기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셔요.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마치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 같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듯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심히 놀랐다, 슬퍼했다, 고민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예수님 왜 이러시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구약의 대부분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 내리신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이 고통이 하나님은 두려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버림받는 그 고통이 두렵고 또 이 고통이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또 가장 신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고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혹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1차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발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것이 출발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인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선을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 거룩이나 성결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시작이. 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혹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할 수 있다라고 치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놓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명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외는 거일 경우가 많아요. 외우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이게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께 제일 첫 일성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장 13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는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3번이나 등장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 자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깨어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 생명을 누리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분 스스로 죄의 진노를 받고 단절되더라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혹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육체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맞추어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맞춰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두렵지만 이것이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순종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순종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처럼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욕과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변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 복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바꿀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거였으면 애당초 여기 이 겟세마네에 오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각오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십자가 길인데 그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뭐냐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들을 왜 데려갔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 이 세 번이나 찾아오죠. 세 번이나 예수님이 확인하러 오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짝에도 도움되지 않는 이 제자들을 여기에 왜 데려가셨냐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제일 크게 들었던 의문인데 답을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들을 이곳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되게 좋은데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근데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함께가 계속 나와요. 그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훗날에 이제 제자들이 변하게 되죠. 그때 이 당시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나무가 많았고 기름을 짜는 틀을 뜻하는 말이 겟세마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온몸에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생명의 기름이 되는, 생명의 기름을 쏟아주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되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장면을 오늘은 땅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땅에 얼굴을 대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피 흘림 없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제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단절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피 흘림까지는 아니더라도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의 기름이 되는 삶을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려주는, 때로는 피 흘려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단절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름을 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누군가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삶,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신 이후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저희들 동일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속적인 가치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 평화를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과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특히 포항과 경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구와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승리의 기도를, 화해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름을 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겟세마네에 기도 올려드린 주님의 그 기도를 닮아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육체적인 소원들을 내려놓고 하늘의